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그 능력이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이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참 쉽지 않았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범상치 않게 태어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는 시간이 지나서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았고, 또 형의 행세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끝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은 뒤에 야곱의 삶이 조금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혼인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였고, 또 거기서 삼촌의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의 아들들의 여러 가지 갑질을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약속의 성취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야곱은 돌아오는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또 저번 주의 말씀처럼 또 야곱이 또 살인이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모습까지 야곱의 삶을 저희는 쭉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격이나 등급을 좀 요구합니다. 사실 음식만 해도 음식의 등급이 매겨져 있죠. 뭐 고기만 해도 한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고, 또 식당만 해도 뭐 미슐랭, 뭐 이렇게 몇 스타 이렇게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고, 호텔만 해도 뭐 몇 성짜리 호텔, 뭐 5성, 4성, 6성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학생 때부터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에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춰 살아가기도 하고,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등급에 매겨져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만큼 우리한테 자격이나 등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자격이나 등급을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즉이 하나님한테 버려졌어야 맞는 사람입니다. 이 속임수라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을 때 진즉이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야곱이 조금 성장하기는 합니다.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야곱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또는 신앙인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삼촌 라반의 온갖 시기 질투를 버텨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갑질을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버티고 견디어서 결국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약속의 성취의 순간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집을 나와서 형인 에서를 만나는 부분에서는 참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나약하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내세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이었습니다. 형을 만날 때 줄을 세우죠. 이렇게 암염소 200마리, 몇 마리 해서 재물들을 줄 세운 다음에 심지어 사람들도 줄을 세우죠. 여종들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레아와 그 다음 사랑했던 레아와 자식들 앞에 세우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막내 요셉은 그 맨 뒤에 자신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맨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쓰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씁니다. 혹여나 형이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면 1등으로 도망가려고. 그런 성숙했던 성장했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겁쟁이의 모습, 두려워했던 모습이 좀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이 딱 그런 부분, 형을 만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런 부분 같은데,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줄을 세우지 않고 제문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맨 뒤에 서지 않고 자신이 맨 앞에, 이 줄을 세우더라도 맨 앞에 서가지고 내가 비록 형을 만나는 게 아직은 두렵지만, 내가 비록 형을 만나는 게 아직은 떨리지만,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맨 앞에 서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설령 형이 나를 죽이러 달려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와 그리고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비록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는 문제가 크든 작든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은 고되고 조금은 버티기 힘들고 누가 봐도 선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나의 귀중한 믿음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나의 인생 가운데는 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파도 앞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작은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믿음의 선택함으로, 기도를 선택함으로 결국은 버티고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야곱의 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야곱의 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 이미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미 탈락입니다. 땡.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 야곱은 사실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지만 집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들고 나온 것이 없었죠. 물론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 덕분에 야곱의 재물이 이렇게 배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정말 빈털터리,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합당하게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쳐 버리시고 다른 사람, 조금 집도 이렇게 집에 지원도 잘 받을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멋있고 잘생긴 키 큰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야곱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들어 쓰시고 그런 야곱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정말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서 있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라는 자격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나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기에 영원히 변치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세상이 나를 등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등 돌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심으로 한 번 뱉으신 말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